마지막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염려가 많으시죠? 특히 목회라는 저도 하나님 이제 한 달 남은 것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그 보람있게 보내는 길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거기에서 보람되는 인생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것을 알아란 말입니까? 알지 말라는 말입니까?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신령한 것은 이런 것이 있구나. 그저 아는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은 첫 번째 2절에 보면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신령한 것을 모르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신령한 것을 모르면 바로 우상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모르는 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가? 당연히 신령한 것을 모르고 신령한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에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이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믿어진 것은 축복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뭐예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냥 다 흩어버리면 육체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이 되어지면은 원수마귀의 노력감이 되어지고 원수마귀의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령한 것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 spiritual things,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은사들이 나타나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우상에 끌려갑니다. 마지막 때에도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고 지금 이제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모든 메디컬 정보라든지 모든 내 개인 신상의 정보를 취변해 가지고 그냥 몸에 이마나 손에다가 넣으면은 그냥 손만 스캔하면 은행에 가서도 뭐 구태여 내 아이디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돈을 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게 꼭 짐승의 표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괜히 찜찜하고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말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짐승의 표라고 뭐 그렇게 부르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헛된 것들에게 숭배하도록 그것을 따르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요 그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무지는 영적인 엉뚱한 것에 끌려다니고 허무한 것에 사람이 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한 마을에 한 100여 개의 그 나무를 가지고 새들을 똑같이 조각을 해가지고 이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제 들판에 매달아 놔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희귀한 새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새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이제 교멸해서 새들이 번식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희귀 새들을 많이 조각을 해서 이제 모형새로 놔두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전멸 위기에 처한 엘버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새인데요. 이 엘버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너무 희귀해서 이걸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제 놔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컷 어미새가 정말 엘버트로스 새가 날아왔어요. 날아와가지고 이 수컷 이 새 옆에서 앉아서 막 이렇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어미새가 오니까 또 다른 진짜 이제 엘버트로스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수컷이 날아와가지고 이 암컷 새를 막 이렇게 구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암컷 새는 절대로 다른 새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 모형새인 이 새만 바라보거든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래서 일본의 호미오 사토시 바로 조리 연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자인 줄 모르고 구애하는 이 새가 참으로 안타깝다. 참 그렇잖아요. 이 새에게 모형새에게 그냥 너무 매력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진짜 새가 가짜 새에게 다른 진짜 새들이 아무리 구애를 해도 눈길 하나 두지도 않고 이 새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무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이 그렇게 혼란에 빠집니까? 그것은 그 딸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최태민 씨가 문제였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단 연구가인 탕명환 씨, 이분은 이단 추종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니까 살해를 당했어요. 그분이 살해 당하기 전에 이 최태민 씨에 대한 연구한 글이 있습니다. 원래 이 최태민 씨가 큰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서면서 거기에 구국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군이라고 그리고 계급장을 달고 하는 그런 구국 나라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신학도 안 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생교라고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지금 현 대통령도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니라고 말이 하지만은 그 최태민 씨가 큰 무당이었어요. 무당 출신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바로 이 탕명환 씨가 다 이미 해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못하도록
그걸 발표를 못하도록 해놓아서 그게 크게 많이 공개가 안 되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미 벌써 나와 있었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일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닙니다. 머리에 든 것이 많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감추어지며 어리석은 것에 따라갈 수 있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 것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한 자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신령한 것을 아는 자다. 네, 신령한 것을 아는 자입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계신 성령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지혜가 있고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예수님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나도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뭐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는 역사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정결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며 고함고함 지르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외치는 설교를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는 질문이 바로 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뭐예요?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며 주님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신령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으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죄 용서 후에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바로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석학이라고 이제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 캠브리지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캠브리지에 있던 학생들이 그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그 이 C.S. 루이스를 찾아와 가지고 교수님, 만약 오늘 교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훌륭한 도덕적인 모델이 되십니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다 기립 박수를 치면서 교수님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쾌쾌먹은 기독교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진리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실망했어요.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C.S. 루이스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분명히 그분은 정말 훌륭한 우리 도덕적인 모델이 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다시 C.S. 루이스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그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신 그분을, 그 모범을 완벽히 따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학생이 그 존경을 하지만 그분을 완벽한 모범을 보인 대로 나는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C.S. 루이스가 바로 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모범 되는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당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훌륭한 모범가라고 말하면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도덕적인 모범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범을 보고 가다가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하면은 무슨 목사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몇 사람들만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두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이제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령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다. 예,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들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뭘 하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이게 우리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나타남을 주심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티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 것처럼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마치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창피를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능력이나 지혜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그곳에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질병을 치유하시는지,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많이 보아왔잖아요. 그게 뭐 우목사가 대단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잖아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의 원리가 땅에 이루어지면 그게 기적이에요. 하늘에는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나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기적과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들은 영적인 것들인데 성령이 임하면 나타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문을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대의 석학에서 공부를 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한 5시간에 걸쳐서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갑상선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담석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진맥을 통해서 어디가 약한지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내고 알면 뭐 합니까? 고쳐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아이고 이거 있구나 걱정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스캔을 해서 사진을 찍혀 나왔는데 기도해서 없어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림의 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게 더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면 그때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병이 낫고 하면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영광 받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이제 도전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는 분, 또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보험이 있으신 분, 가셔서 치료하십시오. 그것도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형편이 난 못 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본보기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어떤 고민들을 풀어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내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혹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눈에 있던 백야장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크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사모하십시오. 저는 고시내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안수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야. 왜 성경에 분명히 방언을 말하고 있고 예언을 말씀하고 있고 병고침을 말씀하고 있고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걸 말 안 하지? 나는 내 양심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그걸 사모하게 되어졌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것을 목사가 지금 여기서 외치니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은 각자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디 선생은 엄청난 많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의 대풍의 불길을 지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시편 62편 11절을 애송한 데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뒤에 무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살석 휘니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루트나 켈빈이나 훌륭한 주의 종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